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계시시며 너희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이름으로 불러라. 너는 나를 너무 보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지 않으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나를 온 천하에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잃을까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함께 있느냐? 내가 너희를 만들고 그 사람과 함께 오리니 그때 사람이 하나님으로 가르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눈을 하나님께 지키기 전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느니라. 성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서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읽은 말씀 가운데 24절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이해하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다. 문자 하나하나에 얽매이면 전체의 뜻을 놓쳐요. 그래서 대부분 이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는 거.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음이지.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고난 당할 때 결국 십자가에 달려 3일을 버티지 못하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말씀부터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도 많지 않아요.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님은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적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해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완전히 제자였어요. 제자라는 것은 따르는 사람, 배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중요한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거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그 과정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네가 살아있지만
너를 부인하고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고 살아라. 이 말은 중간에 빼도 돼. 나의 제자가 되려느냐? 앞으로 너희 삶은 나만을 믿고 따라오너라. 나만을 믿고 나에게서 배우고 나만을 따라오너라.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와 너를 비교해봐라. 나와 너를 비교해볼 때 너를 인정해야 되겠는지 나를 인정해야 되겠는지, 네가 살아있어야 되겠는지 내가 살아있어야 되겠는지.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주님을 따라서 이 따라가는, 이게 따라가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면 바보예요, 바보. 따라간다는 말은 그의 삶을 그대로 배운다는 얘기지 뭐 졸랑졸랑 따라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그 스승한테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야. 스승만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삶에 대한 태도, 가치관, 살아가는 방법, 목적, 미래 이런 것이 똑같이 그분의 것을 그대로 흡수해서 그분을 그대로 남는 것이 제자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의 삶, 내가 사는 것처럼 나의 삶의 가치, 나의 목적, 나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배우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모든 경우에 나만을 인정하고 너는 부인해야 돼. 죽음은 우리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으로 믿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불러요.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 성경 그대로 믿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할마다 생각나게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십자가. 그럼 십자가를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해요. 일반적으로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달아 죽이는 형틀이에요.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의미가 달라져야 돼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하나는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너를 부인하고 나만을 인정하고 너에게 준 사명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그 설교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돼요. 사람한테는 감출 수 있으나 하나님한테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감추면 심판날에 그 모든 것들이 백일하게 드러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에게 부끄러움이 없게 살아야 돼요. 제발 부끄러움 없게 삽시다. 응? 죄 짓지 말고요. 자꾸 자기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 편리와 위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 하기 연약하여서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서 나 연약함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모를 때는 모르지만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가룟 유다가 제일 더 대제사장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그랬죠? 그 기억나세요? 대제사장은 고의적으로 예수를 깎아내려서 천한 사람 종으로 정도로 그냥 대우하는 거야. 이건 고의적이에요. 그러면 유다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유다라면 그렇게 안 해요. 30냥이요? 그만둡시다. 얼마나 하기? 3,000냥. 3,000냥 달라고 안 주겠어요? 예수가 눈에 가시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원수인데,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 가룟 유다고 진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쁜 놈은 교인 중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말해요.
진짜 나쁜 놈은 교인 중에 있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있다고요. 가룟유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잖아요, 가룟유다는. 그런데 은 30세계를 준다고 그러니까 홀딱 받아? 흥정을 하려면 크게 흥정하지 3만 명 주시오. 그러면 안 주겠어요? 정말 나쁜 놈.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안 믿는 사람이 못 박아요? 안 믿는 사람은 못 박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르지 못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가룟유다. 기억하세요. 이 말 제가 하기 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뼈 때리고 내 영혼을 들쑤시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요. 자기 십자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집에 가셔서 집에 갈 것도 없네. 지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누구든지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읽어야 시간 아껴야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모든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주님이 품고 있는 감정이 옳은 감정입니다. 그걸 배우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나를 죽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나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라. 그렇게 따라간다는 말이 뭐죠? 믿기 때문에 따라가요. 따라가는 것은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 자꾸 양락하면 나는 양락하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런 거짓말, 그런 말은 내가 그만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순종하면 뭐 연약함 타락할 게 뭐가 있느냐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이 훨씬 어려웠어요. 힘이 있는데도 힘을 쓰지 않아야 돼.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주인이 돼야 돼. 그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죄고 있고 잘못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잖아요. 근데 우리처럼은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고 하나님은 인간처럼 되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 수도 없이 했어요. 이것만 깨달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구차하게 변명하고 하나님 지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뭐 이런저런 얘기면서 양악하오니 이따위 소리 안 듣다고요. 주님께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시고는 얼마나 배신했겠어. 그냥 뺨을 후게 갈기고 발로 걷어차도 속 시원 자. 근데 뭐라고 해서 마음은 오늘은 육신이 약하였구나. 왜 그걸 싸우느냐고 우리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주님이 나하시는 말씀이지 내가 나를 가르쳐 하고 네가 연약하오니 이런 소리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지놓고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러한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을 앞두고 좀 더 성장하고 은혜 안에서 강한 불신이 되라고 해야 되냐. 눈만 감으면 죄진 타령하고
하고 죄진 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자 한 주간 동안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주님을 본받고 이런 좀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해야지. 맨날 자식이라고 와가지고 막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지긋지긋해. 내 자식이 그런다고 해봐. 30년 40년 맨날 하고 징징거리면서 이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그렇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잘못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자랑을 두고 말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쫓는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해서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에요.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예요. 예수님만 지시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참고 견뎌도 그건 나를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의 죄악을 대신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여기 양경희 집사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양경희 집사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전혀 다른 십자가야. 그는 십자가를 죽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근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없는 죄가 없으신 십자가를 치셔서 그 고통에 그게 고통이라는 건 나는 고민이야. 저는 요즘에 또 잘 아는 분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그냥 책 읽는 게 힘들어. 그래도 조금 읽고 한 10분, 20분 읽고 나와서 또 하늘을 보고 돌아와서 또 읽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 말씀드려요.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28살의 과테말라에서 식인종에게 잡혀먹은 지메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잘 아는데 다시 한번 그분의 전기를 읽습니다. 그 부에네르데레스 그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같은 휘튼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의 같은 동기생인데 남편과 결혼해서 과테말라에 가서 선교하러 갔다가 그 식인종에게 잡혀먹어서 다섯 선교사가 식인종에게 감염해서 28살에 죽었어. 또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있어요. 그 사람도 그 나이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30도 못 넘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일찌감치 죽었는데 그전에는 제가 늘 거라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워. 하나님 어떻게 해서 브레이너드나 엘리엇을 그렇게 데려가셨습니까? 하고 아까웠는데 다시 한번 읽고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그때 그 답을 찾았어. 28살에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되 험하게 죽은 그 사람, 그분이 평생만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었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짐 엘리엇의 브레네르데스 엘리엇은 남편이 식인종에게 잡혀먹었는데 다시 과테말라 그곳으로 들어가 자기 남편을 잡아먹은 그 식인종 부족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짐 엘리엇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뛰어난 문병과 그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었어. 그런데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한민족하다.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100살, 200살 사는 사람보다 28살까지밖에는 살지 못했으나 네가 훨씬 낫다. 그래서 데려가신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죽음과 사망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퍽퍽 울 수밖에 없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똑같이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나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살아도 되냐고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두고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도 주님 말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모든 것 그건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면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피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니까 아무도 질 수가 없어. 그건 예수님만 가능한 일. 예수님만 자격이 있어. 두 번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날마다 예수를 줬는데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좋아하는 걸 앞세우면 예수님은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말에 들어있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의 남편이 복음 전하러 갔다가 식인종한테 잡혀먹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편을 유죄를 받들어서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시겠어요? 들어가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 안 해도 돼요.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내 엘리베스 집에. 그래서 남편이 일식선을 떠났는데 그래서 남편을 생각하면서 남편과 교제하며 사랑했던 그 얘기, 그의 부모님들, 그의 친구들, 그의 대학 동기들, 그와 편지를 나눴던 지인들로부터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 책은 수백만 명의 영혼을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의한 삶을 바꿔놓을 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해준다 해도 그것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알아요. 오직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 남에게 떠넘기면 안 되고 나만이 짊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목적은 우리의 사명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나를 따라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는 그냥 예수님 혼자 다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런 연합 십자가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어떤 유명한 화가 예수님이 십자가 생을 그렸어. 그런데 앞면에는 예수님께서 달려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그 뒤로 거기에 뭔가 시커먼 그림자가 있었어. 그걸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는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인도자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이것만을 믿고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십자가가 뭔 뜻이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야? 이거요. 그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믿음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요,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믿고 사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 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명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목사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가 금년에 이 귀한 말씀을 교회 표어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보지 말고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 우리 교회가 순종에 관해서 자꾸 강조하고 말씀 선포하니까 이거 제대로 되게 가는구나. 제대로 되게 가는구나. 순종. 순종.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아시겠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뭐냐면 주님께 순종하여 사는 사람, 매일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도 함께 죽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연합 십자가예요.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붙게 한다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안에라는 말을 쓸 때 영어로 인이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그것은 안에서라는 말로도 하고 믿음으로라는 말로도 두 가지 다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하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주님에게 순종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뭐하니? 저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근데 엄마가 필요한데 슈퍼에 가서 두부 한 번 사와. 난 공부해야 돼. 근데 엄마가 나에게 잠깐 쉬었다가 쉬고 두부 사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일까요? 너무 어려운데. 다음 주일날 대단하시는 어떤 거? 두부로 사러 가는, 그게 순종이야. 나는 할 일이 있어. 그런데 어머님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도 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를 지는데 안 믿었을까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토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어요. 신명기 21장을 찾아봐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나무에다 달아 죽였느냐? 그것도 다 하나님이 뜻이긴 하지만 마귀는 그걸 통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그런 시간이 더럽히리이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리라. 이것 때문에 안 믿어요. 예수님을 왜 하필이면 그냥 칼로 죽일 수도 있고 창으로 찔러 죽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이거.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었느냐 이거예요.
이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뜻인데, 십자가가 우리가 말하는 열십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야. T자 십자가도 있고 X자 십자가도 있고 그냥 나무 하나 이상은 말뚝같이 생긴 일자 십자가도 있고 십자가가 많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메시아라고 하셨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볼 때 저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해야 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신명기 2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지만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과연 십자가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과 승리의 십자가예요. 능력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봅시다. 성경을 성령으로 풀면 그게 가장 정확하고 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고통의 십자가가 뿐일까요? 고린도서 1장을 찾습니다. 18절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십자가의 그 진면모가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 십자가. 그걸 이제 알아야 돼. 맨날 고통의 십자가만 알지 말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이건 능력의 십자가다. 구원의 십자가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거야. 맨날 고난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 슬퍼. 나만 울고 살아야 돼. 늘 울어도 부족해. 그런데 그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이고 또 능력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데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뭘로 이겼어? 십자가. 하나님이 죄와 그리고 죄악된 세상과 사탄을 뭘로 이겼어?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나의 능력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며 지식을 자랑하며 또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시고 힘을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셨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야. 그들을 무력화하시고 힘없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뿐이면 안 되죠. 맨날 입에 달고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평화의 십자가예요. 예. 이 십자가가 이게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이 화평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가시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십자가가 화목의 십자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도 나는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못해.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가끔 옛날 설교 제가 듣는데 우리 서희가 한참 말 배울 때 얼마나 이쁘게 말하는, 오늘 갑자기 절대로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밖으로. 왜 그래? 할아버지, 나는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또라이몽이라고 하는 일제, 그 일본에서 만든 또라이몽이라는 만화가 있잖아요. 거기를 걸어서 엄청 막 우리 집에 놀러 오면 그냥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지가 그냥 리모컨 가지고 마음대로 해. 그냥 맨날 하는 거지. 또라이몽 보고 또 이상하게 생기는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냥 말을 배운 거야. 아버지, 절대로 용서할 거야. 나는 용서 못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십자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걸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진 사람도 십자가를 놓고, 제가 옛날에 설교 말에 십자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는데 만약 십자가 밑에 와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옥 가야 돼요. 할 수가 없어. 십자가는 최종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고, 십자가로 사람과 사람, 인종과 인종, 남자와 여자 사이 성의 평등 문제, 불균형의 문제가 다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태인의 문제, 나와 일본 사람, 나와 중국 사람의 이런 민족적 감정도 십자가로 해소되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십자가는 많습니다. 네, 오늘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 하고 싶어요.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설명드렸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너희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통치자들과 그들의 권세 모든 것들은 무력화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이 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 십자가.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매일같이 살아갑시다. 네. 성공합시다.